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정리하는 그런 사장님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생이 고달프고 또 삶이 힘들어지는 이러한 고난과 위기는 또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보고 또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도망쳐서 먼 친척집을 향해 고단하고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났지만 늘 하나님에 대한 복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나중에는 엄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자 결국 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정든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는 어머니의 친정 오빠가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하여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고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서울과 부산의 왕복 거리 정도 됩니다. 아마 매일 열심히 우리가 걸어간다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약 3일 정도 거리에 있는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해가 졌고 그곳에서 별이 보이는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11절은 현재 야곱의 처한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야곱이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해서 머리 곁에 두고 잠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머리 밑에 두고 잠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야곱이 돌 하나를 머리 밑에 두고 베개로 삼아 잤다고 번역을 하지만, 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 NET 성경은 야곱이 돌 하나를 취해서 그의 머리 곁에 두고 잠을 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주석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WBC 주석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 밑에라고 번역한 히브리의 원문이 다른 본문에서는 대부분 머리 밑이 아니라 머리 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본문이 이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이 잠든 사이에 창과 물병이 있는 그곳에 가서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그 본문이 있는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 할 때 그 머리 곁에라는 말이 사실 야곱이 지금 돌 하나를 취해서 머리 곁에 두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잤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머리 곁에 두고 잤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목사님 생각에는 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머리 곁에 두고 잤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자고 있는지를 더 생생하게 나타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 돌 하나를 머리 곁에 두고 잠을 잤을까요? 바로 들짐승이나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면 돌멩이를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묘사는 바로 야곱의 고달픈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교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남아공에 살 때 남아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11월 여름에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가지고 떠난 적이 있는데, 침낭을 아주 얇은 걸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캠핑을 하는 동안 밤에 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굉장히 추운, 그리고 낮에는 또 해가 따갑게 내리쬐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밖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당시는 또한 온갖 야생 동물과 독충들이 나타나서 생명을 위협하고 또 강도가 수시로 출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그네들은 마을에 들어가 여관에서 묵거나 안전한 집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지 밖에서는 잘 자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고생이라고는 거의 해보지 않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 사냥을 잘하는 에서와는 다르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며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좀 유순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늘 편안한 침대에서 푹신한 베개를 베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춥고 불안하고 낯선 이 외지의 차디찬 땅에 누워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38장의 2절을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잔 것 같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별을 보며 잠을 자고 있는 모습, 또는 무서워서 돌을 머리 곁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거 얼마나 지금 고생이 심하고 또 외롭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복을 얻어보려고 속이고 잔머리를 굴리고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살기가 느껴지고 이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가정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힘으로 내 꿈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몸도 마음도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또 직장도 잃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을 때 주님 한 분만이 내 곁에 남게 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춥고 위험하고 고달픈 도망자로 길바닥에 누워 어두움 가운데서 돌을 곁에 두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본 환상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닥다리는 우리가 말하는 사다리인지 아니면 계단을 말하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계단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사다리든 계단이든 이 환상이 주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또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고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은 그동안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늘 야곱을 지켜보고 있었고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게 여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야곱과 함께하며 보호해주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후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복을 누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힘쓰고 머리 쓰고 속이고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의 반응을 보면 좀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야곱의 반응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돌을 세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서원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였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열심을 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험악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악하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고달픈 우리 인생길에서 최고의 위로와 힘은 그리고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겠다고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았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잠잘 때에 광야에서 들판에서 잠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도 복을 내려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